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고, 오늘은 지난 주일이 또 어린이날이었고, 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어버이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난 주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잠시 살폈고, 오늘은 이제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마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월 달에는 계속 가정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그런 필요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할 때 저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도 저도 제 안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인해서 저도 이렇게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지성이를 제가 이렇게 좀 엄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잘 시간이 됐는데 양치하고 씻고 자야 되는데 막 딴청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좀 엄하게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조용히 가더니 소곤거리면서 엄마는 착한데 아빠는 나빠. 그러면서 엄마는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나쁜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엄마가 마치 불쌍하다는 듯이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막 엄마만 막 위하고 자녀를, 그러니까 지 딴에는 막 분노가 일어난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도 자녀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뜨거운 피를 우리 아이들이 다 이어받아가지고 이 다혈질적인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 볼 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도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막 커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해 보면 막 두렵기까지 합니다. 목사가 돼서 이 아이들이 막 앉아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있다고 한다면 막 그 생각만 해도 저는 막 두렵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저도 자녀 양육이나 또는 부모 공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으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고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그 현 주소가 어떤지를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열심을 내는 것. 넌 다른 건 다 놔두고 기도 하나만 넌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라.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 너는 찬양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요.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자꾸만 그런 지점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만 합니다. 특히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나는 자신이 있어. 또는 반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나 정도만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여기 오기 전에 흰집에 먼저 가봐야 돼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면 특히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런 이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가정 이 전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가정과 가정 안에서 그런 여러 관계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모습들을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그냥 제대로 서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날 가정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체해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좁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불행하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그런 때에 특히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기를 지나는 그런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 안에서도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하고, 그죠?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막 조근조근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유교적인 그런 영향까지도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영향도 받고 있는 터라 더더군다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게 만드는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씀으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두 번째 편지에서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디모데후서를 살필 때 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종류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폐륜 범죄,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부모를 학대한다든지, 부모를 버린다든지, 이런 기사들이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또 났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부모에게 마땅히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향한 선생님의 권위도 아주 심하게 무너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자에게 공손하고 고분고분하는 것은 뭔가 이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고 자신의 생각이 없고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마저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어두운 세상이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제시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권위자 중에 한 분인 그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꼭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이에 상관이 없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꼭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렇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건 너무나 정당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 너무 당연하지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죄 중에 하나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부모에게 드릴 것이 드려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난 부모를 더 이상 섬기고 싶지만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자연 질서들을 기독교는 결코 파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실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부모와 의견 충돌이 정말 다양하게 거의 매일마다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그 잠언에 읽은 것처럼 내 늙은 어미를 경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그 부모와 그런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최대한 부모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다며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추호의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 네 계명이 적혀 있고 또 다른 두 번째 돌판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첫 계명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특별히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계명들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 말아라 또는 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다,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약 시대에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되고라고 말할 때 그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 이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리킨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우린 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을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가나안 땅, 여기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흔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장수한다든지 자녀들을 많이 주신다든지 또는 부귀를 누리게 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순종은 형통의 요술 지팡이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지만 다 이 일에 충성한 후에 전쟁이 임하고 심지어는 요시야 왕은 죽기까지 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조차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요시야 왕은 39에 죽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던 그 종인데 39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수한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 땅을 지나면서 이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순종할 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믿는 어떤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며 무슨 삼위일체야? 꼭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구원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래 착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 건 없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어떤 근본적인 그런 진리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런 근본적인 진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할 때에는 우리가 땅에 있는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들이 그렇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모의 말에 반대되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받으실 그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압적으로 대들듯이 교만한 태도로 말씀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을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충만함을 누리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권위자들을 공경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경해야 될 그런 대상들은 우리의 부모만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뭐 교회의 그런 교사들이나 또 어른들, 꼭 그런 국가기관의 정부의 그런 관리들, 그런 여러 종류의 그런 권위자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기가 순종해야 될 분이 또 공경해야 될 분이 그래서 그런 분에게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만나는 자기의 공경의 대상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거기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권위자들을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우리가 처음 만나는 권위자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권위자들을 향해서도 그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부터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부모를 훌륭하게 보고 부모를 아주 높이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심성을 주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향해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 지성이 저한테 그렇게 나쁜 남자하고 결혼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제가 심통이 이렇게 나서 그렇게 한 얘기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빠가 멋지고 아빠가 참 키도 크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지성 아빠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한대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우리 볼 때는 정말 별것 없어 보일 정도로 그런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어린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가,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자연스러운 심성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에서 미리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바른 상을 어려서부터 형성한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함부로 거역하려 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자리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계명의 이 두 돌파는 분명히 따로따로 있지만 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네 전 존재를 다해서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 둘째 돌판에 있는 것은 뭐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 이웃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이웃은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나를 공경한다면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이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어버이날 그 기사들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 중에 어느 초등학교 6학년이 학교에서 이제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쓴 거가 인터넷에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뭐 내용들이 뭐 몇 줄 이렇게 써 있더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써왔던데 아직도 뭐 오래 사세요, 뭐 사랑해요. 다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이 뉴스에 나왔어요. 좀 특이한 내용이니까 나왔겠죠. 학교에서 써라고 해서 썼는데 쓸말이 참 없다.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서 어버이날이라고 엄마가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엄마도 고쳐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 엄마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엄마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기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머리가 커가지고 보니까 다른 부모들과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부모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라가면서 배우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 안에서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을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자녀가 내가 부모니까 너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받아내는 그런 존경과 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가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그런 권위에 합당한 모습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부모된 우리들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통할지 모르지만 머리가 커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먹히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는 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키우면서. 아이들 안에서 잘못된 태도들을 봐요. 막 그 아이들의 그 이유 없는 그 X 고집. 막 그때 보면 이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제가 확 올라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그래요. 자녀들 안에서 자녀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속에서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화가 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가만히 우리 자신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거꾸로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면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것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 부모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도 그 그리스도의 너와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같이 나아가기를 이렇게 종용하면서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부모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 노릇을 충분히 하고 있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가리시지 않고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모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서 그것대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옛사람을 따라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먼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중에 우리에게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저 사람은 정말 효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다 불효자들을 넘어서서 패역한 자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 아니면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보내는 시간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사람마다 부모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빠가 계시지 않는 유복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권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친정 어머님 9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렇게 50년, 60년 막 그렇게 긴 세월을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님들과 보내는 시간이 수십 년에 걸쳐서 부모님들과 같이 지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이 문제는 결코 우리가 짧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해가서도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우리의 부모님과 그렇게 관계를 피해서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격적인 존재들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이 관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여자 천사가 있고 남자 천사가 있지 않아요. 천사는 중성입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누구를 낳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그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과 수십 년을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천사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에 부모와 자녀 간의 참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만끽하는 그런 관계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늘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그냥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녀들이 이미 이렇게 장성해버려서 공경하는 것은커녕 나를 막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서 정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소통과 그 참된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셔서 마침내 그런 사람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누림을 통해서 드러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부모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드러내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 폐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자녀된 자가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셔서 어려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권위자들과 더 나아가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 그런 권위자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절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더 나아가 권위자들,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들도 정말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는지, 또 그것을 목표로 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를 부인하며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지 부모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람만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오니 우리 인생의 수십 년을 부모와 같이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더 이상 그 관계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서 부모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부모와 그런 관계를 누리고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 안에 정말 그런 온전한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무너져 가고 있는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고 있는 이 위기 시대에 바른 또 올바른 그런 부모 자녀 간의 그런 관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어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